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했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악인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상대를 쫓아가 끔찍히 살해하는 악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가 자신의 기분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람들, 가족까지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든 아픔을 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신원을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만났던 끔찍한 악인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현대인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가족, 후손까지 저주를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한 보복 기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짓밟고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려 한 끔찍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구하는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의 악행에 대해 기도하며 자신은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당할 배신과 아픔을 맛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인에 대한 저주는 다윗의 생각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악인의 말과 행위가 그대로 본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면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의 행위를 막아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특징과 무기는 축복의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반면 사탄의 종의 특징과 가장 큰 무기는 저주의 말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 저주의 말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곳일수록 저주의 말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특히 정신이 약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가르침과 부당한 요구에도 저주의 말이 무서워 그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을 얼핏 읽으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에게 저주하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시편 109편의 저주의 내용은 다윗의 원수가 다윗에게 했던 저주입니다. 다윗은 그 저주가 그대로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또한 원수가 말한 악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원수가 한 저주가 오히려 그에게 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성경은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말도 마찬가지이고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축복을 했을 때 상대가 축복을 받을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는 집마다 마땅히 평안의 축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말은 자주 해도
저주의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금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저주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있을 때 어떤 말도 나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사람의 모욕과 조롱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유명한 배우가 사회자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년간 퇴출이 되었고 그가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들이 모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사회자가 그의 아내를 대머리로 부르는 농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모욕을 당했을 때 손해를 보고서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하고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모욕에 참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조롱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어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롱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09편의 다윗도 지금 심한 저주와 모욕의 말을 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하며 마음이 상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원을 믿었기에 저주와 수치를 받아도 후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며 그가 억울함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나는 어떤 심한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로 인해 어떤 견딜 수 없는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성경의 인물처럼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조롱과 모욕의 말을 들을 때 더 아파하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의 자녀를 신원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 지난 3일 동안 시편 109편을 통하여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공격으로 인해 아파했던 다윗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람의 조롱과 모욕과 저주의 말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한 10년 가운데 사람의 말로 인해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의 말, 저주의 말로 어떤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